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게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7장 전체에 들이우는 우산과도 같습니다. 7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 1절 한 절로 인해 설명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게 패전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여리고 성에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개인적으로 가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처분은 오늘의 성경 15절에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온전히 바치는 진멸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직결되어 있는데 온전히 바쳐진 것 중에 일부를 감췄으니까 그 온전함이 깨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거룩을 위반한 아간은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칠 때 행해졌던 대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해서 다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금이나 어떤 물질일 수 있고 시간이나 정성일 수 있는가 하면 예배나 기도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은 나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원한 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든지 성경을 읽는 중에든지 혹은 찬양을 드리는 중에든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그다지 달갑게 보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결정하기를 금년에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부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가피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그 해에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에 빠진 날에는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에 참여하거나 수요일 저녁 예배라도 참여해서 그 주간에 반드시 공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했을지라도 그 결단 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2~3천 명의 용사만 보내도 충분히 승전할 수 있는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60만 장정을 가진 이스라엘 중에서 2~3천 명만 보낼 정도라면 아이성이 얼마나 작은 성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성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처럼 3천 명을 보냈지만 36명 정도가 전사하고 아이성에서 요단강 쪽으로 약간 동편에 위치한 스바림까지 쫓기면서 내리막길에서 적들을 피하여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 나오고, 이 아이성의 용사들은 그들을 뒤쫓아가면서 한 명 한 명 쳐 죽이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지도 않으셨고,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지요. 이미 아간의 범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한 명령조차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백성 가운데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었지 않았겠습니까? 마땅히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애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성읍을 공략하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 없다는 확실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교훈을 오늘날 우리가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고 사소한 손해나 타격이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하십시다. 종종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 제주항공의 항공기 사고처럼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조그마한 부품 하나의 피로골절 때문에 그 거대한 비행기가 공중에서 분해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곤 합니다. 피로골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동일한 정도의 충격이 반복해서 주어지다 보니 부품의 안전성을 점점 약화시켜 가지고 마침내 어느 중요한 순간에 그 부품 하나가 깨져 나가면서 다른 부품을 치고 그것이 비행기를 고장나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고 사소한 손해나 타격이라도 티끌모아 태산이죠.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고 순탄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6절로 9절에서의 여호수아의 호소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같은 작은 성에게조차 패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또 어떤 성이 어떤 족속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12절 전반부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죠. 즉 온전히 바친 것을 취했은즉 그것을 취한 사람이 자기가 취한 것 대신에 온전히 바쳐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교회 공동체가 이제 갓 태동해 가지고 본격적인 박해 아래 놓이게 되면서 성도들이 궁핍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일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너희가 가진 것들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겨라 이런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반을 감춥니다. 그리고 가져온 것이 전부라고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죽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진멸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자칫 죄에 대하여 충분한 경각심을 갖지 못할 때에 상기해야 할 만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너무나도 쉽게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아서 늘 경건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복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겸손한 성도가 되도록 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유지함으로써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새해를 맞아 직분자와 기관 봉사자들이 충성할 수 있고 그들의 섬김에 주님이 복 주셔서 교회에는 유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본인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습게 여겼다가 오히려 우스갯거리가 되고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처럼 여겼던 어느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민족적인 비극을 겪게 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경각심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유지함으로써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수시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웠고 또한 각 기관의 봉사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명되신 분들 또 직분에 봉해진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마땅히 섬겨야 할 줄로 알아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김에 임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섬김에 복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이 되며 각각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동안에 자신의 일이 설령 미흡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진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을 대신 돌아보아 주심으로 우리가 돌볼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